안녕하십니까.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3년의 기간을 33세까지 하나님의 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들을 섬기고자 오셨고 죄 가운데 방황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했사오니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원하는 모든 것들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게 오늘 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1장과 2장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앞에 1장, 2장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가, 한마디로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나무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였다. 그의 족보로 말하면 정말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흠잡을 것만 가득한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 이유는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됐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장은 어떤 내용인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알고 있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방에 사는 그 유능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은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꿈속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피해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황과 모래약과 황금을 가져오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그 가치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예언의,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보다 이 천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나약한 그런 동네, 그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동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꿈속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 하면 얘기하면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천하디 천한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 용이 났다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세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형광펜을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 세례자 요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읽어보면서 여기서 내게 와닿는 말씀이 어떤 거라든지 이렇게 형광펜으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하면 요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전에 이 요한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 죽은 줄 알았더니 또 나왔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요한은 어떤 요한이고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인가?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6개월 전에 탄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살고 계실 때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자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광야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 허벌판, 오로지 이따 얘기하지만 간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메시지는 주변의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힘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다가 물 타면은 세상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그 당시 말씀을 전할 적에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 걸 넣지 않고 그대로만 전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온 거죠. 꾸밈이 없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의 삶을 고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을 고쳐라.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나라가 오는가?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점검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적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면 시험 보면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을 점검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요한이라는 것은 그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거리가 인정됐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인정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라.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여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처럼 신랑이 오실 때 호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깜빡깜빡 졸다가 그 호롱불에 기름을 떨어진지도 모르고 신랑이 왔다는 사리 듣고 나갔다가 그런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근데 그 요한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복장이 어떤 복장인가 하면 낙타 털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쫓기기 마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벌이에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고, 예, 그냥 아주 청량결백하게 이 사치가 없이 그냥 광야에서 낙타 털로 예, 그렇게 가죽에 허리띠를 대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 우스갯소리 그래요. 아, 요한은 이 옛날에 무스탕을 입었구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가죽 허리띠를 둘렀고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 자연식이죠. 예, 메뚜기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자연이 주는 그것을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결국 마음을 다 비웠다는 얘기예요. 예, 메뚜기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런 것을 예, 자연 그대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왔다는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막 물을 갖다 쏟아보면 이 왁창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박준호 성도님도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나의 과거에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법하고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내가 주인의 삶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세례를 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례를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여기서 받고 나가신 거 계속 띵띵띵띵 여기서 그냥 받으셔도 돼요. 예. 그 세례를 받으러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 제가 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해야 되니까 오셨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오연철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또 갑자기 언어가 존칭으로 바뀌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 언어가 머리에 분리가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장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낙타털을 이렇게 입었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건 뭐랬냐? 이 석청,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가 무엇을 했냐? 그렇게 먹으면서 무엇을 했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름대같이 몰렸을까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게 됐다. 내게 이익을 가져오게 되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삶이 바뀌고 정말 이렇게 사니까 좋구나 할 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또 어떤 관계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 교회를 몰려들었죠. 그 당시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 옛날에 뭐 건달같이 살던 사람 또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다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10절에 보면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야 정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완전히 달라. 저 사람 되게 못됐었잖아. 저 사람 자기만 알았었잖아. 근데 세례 받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고 우리를 섬길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기주의인 사람이 이타주의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소문이 퍼져서 결국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입니다 하면서 장로 행세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이 집사보다도 성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장로라는 걸 내세우는 사람들. 나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렇게 겉으로만 표현하고 행동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요? 체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저거 한번 받아볼거나 하고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다는데 우리들도 한번 받아야 되겠잖아. 우리도 안 받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세례를 안 받지?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흉내라도 내볼까?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은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질렀는가?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이다. 너의 삶을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데 그 당시는 요단강에다가 사람이 세례 받으려면 거기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갖다가 물 속에다 뒤로 이렇게 눕혀요. 눕혀가지고 물 속에다가 풍덩 빠뜨립니다. 풍덩 빠뜨려가면 어떻게 물로 그렇게 빠지면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죽으려고 막 허부덕 하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건져줘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뭐예요? 내가 허부적 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너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는 물속에다 빠친다 해서 침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세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물로 씻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김으로써 내 옛날의 과거의 그 경험과 지식과 그떤 생각들, 성격들 이런 것을 다 물속에 풍덩 빠질 때 죽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사람이 변화된대.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막 소리를 버럭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뱀 가죽에 물을 한두 방울 묻힌다고 해서 그 뱀이
그 속에 물이 들어가겠냐. 이야기하면 우리가 뱀의 특성을 알면 싫어하는 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뱀을 비교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뱀은 사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뱀의 형상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뱀으로 이 사단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뱀은 겉에 이제 이 기름기가 있죠. 예, 그래서 물뱀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들어가도 이 뽀송뽀송합니다. 물에 스며들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뱀 같은 놈들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스폰지라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충분히 다 촉촉이 적셔진 것처럼 뱀은 물에 들어가도 물이 속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물 묻힌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정말 참 사람이 되겠냐. 결국 이 속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브람, 이들이 아브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권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옛날부터 신앙생활했어.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 내 신앙생활이 50년째야. 그걸 내세우면서 이 자기 삶을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초신자들이 뭐 예수 믿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예, 제가 흔히 말하는 건 이 핵닭이 알랐는데 꼬대꼬대 보면 묵은 닭이 있다가 야 왕년에 알았 나본 사람이냐 알았 나본 닭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묵은 닭들이 그 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리로만 지식이 가득하지 이 속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족보가 좋은 족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내세운다는 거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이거 먼지 티끌과 이 먼지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속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세례받아도 아무 소용없다. 만약에 너희 삶이 푸르고 꽃피면은 괜찮지만 그러나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밖에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겉이 아니라 삶이 속이 변해야 된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아름다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에서 배고파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무화과는 이 열매가 맺고 나서 잎이 핍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가 이미 먹을 만큼 탐스럽게 컸다는 이야기죠. 근데 잎만 무성한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매가 맺고 잎이 이 풍성에 맺는 것을 그 무화과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무화과가 있을 거다. 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한 해만 1년만 더 참아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놔줍니다. 나중에 1년 있다 하니까 또 여전히 잎만 무성해서 말 한마디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려 죽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만 예수 하고서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잎만 무성하다.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삶은 개떡같이 살고 있다. 그런 삶이 너희들 뱀과 같은 속성에서 물 묻힌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의 삶을 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을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을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같이 태워버릴 것이다. 세례 요한이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겉사람으로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상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죽으면 언젠가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지만은 진짜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신다. 나는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소개할 뿐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까지 잘 데리고 갈 수 있는 인도자, 가이드자, 구원자 그 사람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여기서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길의 주인공이 진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그분의 그 개혁개정에는 그분의 신발의 이 끈도 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는 그분의 자유 심부름꾼이다. 나는 심부름꾼에 그저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물속에다 텀벙 넣다가 빼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불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가슴을 불 붙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자기 평생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저도 세례를 받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준호 성도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세례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받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물 세례를 받고 정말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시공을 초월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보는 것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도 먹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뭐 담배를 끊으려고 다 못 끊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끊어주셨다. 그런 간증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도저히 이 마리아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서 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잉태한 것처럼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했지만 그분은 뭐로 주는가? 성령으로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렇게 자꾸 간구하면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시는데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어느 때? 세례 받을 때 오셨어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됩니다. 충만. 그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함 받고 이 땅을 멋지게 살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주님이 오셨을 때 깨끗함을 받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표현을 쓰레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쓰레기와 같아서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나셨다.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한참 나는 그분의 신부름꾼이고 그분이 오시면 지금까지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시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꽝 하고 터지는 그런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막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저 멀리 갈릴리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지금 저기 예수님이 오시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세례를 주는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잔신부름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종이 있는데 큰 성에 문지기가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서 임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문지기는 얼굴도 임금의 얼굴도 못 쳐다보고 고개 푹 뻗고 임금마마 잡시오. 다들 서민들 다 고개 받고 모든 양반 다 고개 이렇게 이러잖아요. 감히 얼굴을 못 들죠. 싹 지나간 다음에야 그때서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못해요. 임금이 그 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와서 큰절을 한 거예요. 큰절을. 이게 있을 수는 한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생생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고 목사님 만수무강하시냐고 저한테 큰절한다고 아이고 대통령 왜 이러시냐고 이러잖아요. 실은 제가 받을 힘이 있죠. 왜? 성경대로.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그렇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이런 예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오신 다음은 벌써 여기 주변에 시장 누구도 다 와가지고 쭉 줄 서 있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큰절 만수무강하시냐 큰절하면 제가 당혹스럽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 세례 요한한테 저도 좀 세례를 해주세요. 저들 갖다 물이다 하냐 풍덩 빠뜨렸다가 한번 끓여주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혹스럽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물에 빠뜨리 하나님의 아들 갖다 물에 빠뜨리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이고자 있다.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세례를 줘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찌 감히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 힘들고 그분이 신부름꾼에 불과한 저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네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와서 더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네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나라고 해서 유예될 수는 없다. 제외될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딱 누우려고 폼을 잡고 있죠. 네 말도 해라.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세례를 준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신 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올라온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예수님 머리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아멘. 지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다시 끓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장로 이런 사람들도 우리도 한번 받아볼까 왔다가 헛구멍만 돼지게 혼나고 그러고 이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저분이 뭐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세례 준다고 줘서 딱 오는데 갑자기 전에 없었던 일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그럼 하늘문이 어떻게 열린가? 보통 하늘과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하늘과 평상시 보는 하늘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위에서 이 비둘기가 성령이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빛이 위에 이렇게 보통 하늘과 달라지고 거기서 빛이 아래로 보면은 밤에 이렇게 바닷가든지 어디 가면은 후레쉬를 랜턴을 위해서 이제 비치면 빛이 이렇게 쭉 사방은 어둠이 이런 것처럼 대낮에 밝은 낮에 그 낮보다 더 밝은 위에서 광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세밀한 가슴을 두드리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 삶의 최고의 이 아이가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최고의 기쁨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들만 보면 기뻐서 식바람 나네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그 기쁨의 아들을 갖다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최고의 기쁨을 어디에다가 가장 비참한 십자가 거기에서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여러분들이 집에 읽음을 가지고 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고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뜻을 아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요동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